시간 저는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사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소위 건 늙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학창 시절 풋풋해야 할 학생의 외모가 이미 20대 청년과 엇비슷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창 시절 때나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나 외모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9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나이처럼 보인다 혹은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중학교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와, 너는 어떻게 중학교 때랑 변한 게 없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제 핸드폰 앨범에 저장되어 있던 중학교 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야, 너도 많이 늙었다. 우리는 자신이 안 변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맡아서 사역한 지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평소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피부로 와닿지 않다가도 중고등부로 올라간 친구들을 보면은 실감이 날 때가 있습니다. 키가 순식간에 커져서 목소리도 또한 변해서 유초등부 시절에는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제 뒤에 나타나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1년이면 몰라볼 정도로 잘합니다.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합니다. 자신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세계적 물리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러니 1년은 얼마나 긴 기간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읽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무엇을 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기 원하시면서 제자들을 오직 11명만 파송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원대한 비전과 행동 사이에는 간격이 넓은 것 같습니다. 11명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예수님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낼 때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최강대국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혼자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집트를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사명을 듣자 못 가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변명하면서 이집트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함께 계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한 명 더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모세가 마지못해 이집트로 갑니다.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단 한 명, 모세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가 못 가겠다고 거절하니까 한 명을 더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1+1 행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단 2명을 보내십니다. 단 2명이 이집트로 가서 구원해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아이언맨도 슈퍼맨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집트의 군사력을 상대하려면 더 강한 군대를 보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단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11명을 파송하십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원대한 비전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국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영토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현세적이며 육신적입니다. 민족적이며 편협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원대한 비전은 11명으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11명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는 인간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나의 육신적인 야망을 채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모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갑니다. 이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집트와 싸울 만한 군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없습니다. 병거와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어부나 세리 같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이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계획이시기에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첫 번째로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강하게 임하십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변합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을 인종적, 민족적 경계와 언어와 지역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비전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또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며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여 줍니다. 우리가 성령에 능력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분이 바로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출하며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둘째로 베드로에게 용기를 줍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방언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잡힐까 두려워서 지문을 잠그고 모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변합니다. 이전에는 용기가 없고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자 용기를 냅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셋째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자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11 제자들을 대표해서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도 흥미롭지만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 사건을 설명할 지적 능력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적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영적 지혜를 주십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넷째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 받기 싫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서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현세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자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20명이면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갑니다. 2016년도를 돌아봤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주님과 더 친해지셨습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힘들다면 안타깝게도 주님과 더 멀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놀랍도록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받음을. 아멘.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다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만 묵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연애하는 청년, 자녀를 낳은 부모와 손주를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던 연인 사이가 어느 순간 무감각해졌다면 관계는 심각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으니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애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주님과 더 친해졌는가? 주님과 사랑에 빠졌는가? 만약 그렇다고 느껴지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는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